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14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늘 최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등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가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사 목사님, 최하나 목사님 여러분 소개하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아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워진 이래로 아마 우리 교회 제일 많이 초청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일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정말 귀하신데요. 우리 최하나 목사님은 여러분 바로 분당의 비올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예수동행 운동의 그 부흥의 중심에서 너무도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최하나 목사님을 그래도 좀 소개할 때 주님께 좀 물었어요.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하나는 여러분이 최하나 목사님은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요. 또 하나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최현호 목사님이 저보다 후배인데도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자에게 헌신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 본이 됐던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이지만 저 이런 표현은 그런데 제가 후배 중에 유일하게 존경한다고 말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진짜입니다. 네, 우리 최학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도 박수하고 우리 목사님들 사랑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포도나무 교회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가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목사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요. 저는 이제 개척하고 1년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정말 개척교회 열심히 섬기면서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우리 왕종원 목사님께서
늘 어떻게 보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흘려보내 주셔서 너무 제가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과언이 아니고요. 기도의 사람 하면 왕정원 목사님, 사랑의 사람 하면 왕정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 마음에 가장 본받고 싶은 목사님이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달 동안에 금요일마다 또 보니까 주일에도 이렇게 가정부흥회를 하시게 되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부흥의 역사를 가정마다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 은혜의 기간을 정말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단위에 섰는데, 사실은 저는 위기의 가정을 그동안 여러 차례 가정의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될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사고를 당하셔서 그래서 쓰러지시게 됐고 식물인간이 되신 그 위기가 있었어요. 갑자기 가정의 가장이 식물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언제 일어나실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고, 또 가족들이 함께 살다가 모시고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거나 또 먼저 소천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도 늘 아버지 옆에서 붙어서 병간호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에는 집에 가면 이렇게 누가 맞이해주는 이가 없는 졸지의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가정이 참 위기였습니다. 저도 가장이 졸지에 된 거예요. 큰아들로 이제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다. 이렇게 저에게 무거운 짐이 얹혀졌고,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렇게 누워 계신 것을 보니까 제 마음도 병이 들어서, 그래서 이 우울증으로 또 공황장애로 그렇게 청년의 때에는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런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언제 위기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한 18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그리고 소천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아버지 병간호로 18년 동안 참 고생하셨거든요. 어디 한번 여행 제대로 다니신 적도 없고 밤에 통잠을 자신 적이 없어요. 늘 깨어서 아버지 이런 석션이라고 가래도 빼어드리고 그리고 자세 변경도 해드리고, 그래서 늘 붙어 지내셨죠. 그랬던 어머니였는데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니까 짐이 덜어진 게 아니라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아주 심각하게 그 증세가 있어서 격리병동에 들어가셔야 될 정도로,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정말 치매 증상도 오시는 것처럼 인지 능력도 확 떨어지시고 갑자기 다른 분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거 어머니도 무슨 큰일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위기였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와 27살에 참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뭔지를 몰라서 정말 결혼 생활 2년 차가 됐을 때 저는 열심히 사역을 한 건데, 저희 아내는 집에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제가 오랫동안 방치를 했어요. 그 당시 저는 교회 사역하고 주의 일 하는 거니까 당신이 이해해. 몰랐어요, 결혼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결혼 2년 차 때 저희 아내가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혼하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은 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전라도 광주 분이신데 광주로 딸과
그리고 저희 제 딸, 첫 번째 딸은 이제 장인어른 딸, 저희 아내고, 그리고 제 딸,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내려가신 그런 위기도 겪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위기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저희 가정을 붙들으셔서 그 위기가 극복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렇게 누워 계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안에 고비고비 때마다 말씀으로 저희 가정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정 안에 없는 게 참 많지만 있는 걸 주목하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쓰러져 계셨고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면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어느 날 가정 예배 드리는데 신명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음같이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이곳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런 명절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날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그 예배 드리다가, 맞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귀한 성도셨는데,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데려가시더라도 그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거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이야.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눈을 바꾸시는 주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도 우울증으로 정말 격리병동까지 들어가실 정도로 이 정신과 약을 드시는데 거의 한 주먹을 드실 정도였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어머니가 완전히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전라도 광주 처가에 내려갔는데 어머니가 연락이 오셔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주에서 인천 집까지도 단숨에 올라가서 뭐라고 어떻게 위로해 드릴 것도 없고 힘드신다고 하는 어머니에게 제가 뭘 조치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 안수기도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 드린 적도 있었는데, 성령께서 저희 어머니를 만지시고 고치셔갖고요, 지금은요 수면제 반알 드세요. 신경과 약은 하나도 안 드시고 수면제 반알 정도 밤에 잠자시기 위하여 그 정도 드실 정도로 완전히 고쳐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 어머니의 삶은 제가 봐도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상급을 주셨구나 할 정도로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그게 참 감사한 일이고, 저희 아내하고도요 그렇게 위기였어요. 그 우울증으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지금은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개척교회도 하는데 저희 아내와 함께 동역하여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가정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아내와의 관계에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감당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관계가 묶여 있고 위기가 있고 하십니까? 그때에 여러분 먼저 풀어야 될 관계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거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관계의 문제를 겪은 사람이 누굴까요? 인류 최초의 가인과 아벨일까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이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연락하셨죠. 그걸 본 가인이 시기가 나고 분이 나서 자기의 아우를 쳐 죽인 그 사건을 우리가 아는데,
그 인류 최초의 관계 문제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인류 최초의 관계 문제는 사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너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였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바른 대답이죠. 그렇잖아요.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 먹어봐 라고 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바른 대답이 아니에요. 원래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요, 저 여자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여자 그가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담은요, 하와를 향해서 당신 여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 원래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너무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볼 때 당신은 나군요, 내 뼈군요, 내 살이군요,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아담에게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당신은 나가 아니에요, 남이 됐어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뒤돌아서면 남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된 건가요?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관계의 문제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다퉈서 생긴 거 아닙니다. 성격 차이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또 재정 문제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려면,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려면 뭐부터 건드려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 부흥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나님 먼저 나눌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도전은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온 성도들이 이번 한 달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이 없고, 가로막힌 죄가 없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의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시작됐다. 이걸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아주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는 누구와도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나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요, 상황이 조금 변하면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히 잡힌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을 핸들할 수가 있어요. 그걸 대원칙으로 첫 번째 하나 정하시고, 두 번째 관계의 대원칙은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한 관계 문제는 계속 겪게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요,
관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관계가 깨진 건 뭐 때문에 시작이 됐던 거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육신은요, 죄의 몸이 그대로입니다. 이 죄의 몸은요, 이제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는 우리 안에 죄는 계속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원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좋은 의도로 다른 이에게 선대했는데도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언제든지 생긴다니까요. 이 자리에 만약에 저는 관계 문제 없어요, 그런 분은요, 너무 성격이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요, 누구하고도 제대로 된 관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도 조금만 다가오면 아유, 저는 뭐 더 깊이 발을 안 담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도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러면요, 그거는요, 두 가지. 하나는 정신이 좀 나갔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대로 그 관계 안으로 직면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우리 왕정원 목사님이 사랑의 사도이셔도 교회 안에 오면 여러분 마음에 걸끄러운 분이 있고 말이 안 통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틀어진 분이 있지요. 그럴 때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여기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 성도들이 요즘에는 평생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직장도 평생 직장 이런 게 없습니다. 젊은이들은요, 한 2년만 차면 또 바꿔요. 휙 바꾸고 휙 바꾸고. 근데 교회도요, 꼭 그와 같은 시대가 됐어요. 뭐 그게 나쁘냐 좋으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옮기셔서 또 가보면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이 집사님이 이 교회도 있어요. 최 권사님으로 얼굴만 바뀌어갖고 직장도 똑같아요. 나를 괴롭히고 말 안 듣는 혹은 부하 직원 상사가요, 다른 직장 가도 그대로 거기 앉아 있어요. 성만 바뀌어갖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제 삶에 관계 문제 없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관계 문제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실 일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관계 문제 없으셨나요? 있었어요. 예수님도 늘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공격하고 오해하고, 나중에는 예수님 미친 줄 알고 잡으러 왔다니까요. 그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치는 이런 관계 문제를 겪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관계에 문제가 안 되실 정도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와도 그 문제보다 내가 크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가 콩알처럼 보이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관계 문제 없도록이 아니라, 하나님 그게 나를 괴롭히고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찌르는 말 안 듣고 속상한 그게 내 마음에 여유를 주셔서 바라볼 때 저도 똑같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여유 있고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의 본문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형과 원수 맺었어요. 일방적으로 사실은 야곱이 그 형인 에서에게 아주 정말 잘못을 범한 거죠. 그 장자권을 시기한 나머지 결국에는 뺏어서, 그래서 에서도 그 장자권을 소홀히 했던 잘못이 있었고, 동생이 그렇게 장자권을 가로채니까 죽이리라고 하니까 그 형을 피해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고생 20년 고생하다가 큰 부요한 소유를 이끌고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적용해야 될 말씀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도 형제지간이 완전히 틀어졌다가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로는 회복을 누리게 되니까 우리 가정 안에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 건가? 첫 번째는요, 야곱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사실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까지만 해도 형과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만약에 형과 좀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했다면, 그러면 그렇게 형이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할 때 야곱이 형에게 가서 미안하다, 무릎을 꿇을 일이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도요, 전혀 형과 화해할 시도조차 안 했던 정말 자기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촌 라반에게 엄청 인생훈련 받았잖아요. 자기가 속였던 것처럼 라반이 그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꿔가면서 조카를 속이니까 그거를 경험하면서 아마 야곱도 깎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인생을 안 거죠. 그리고 오늘 돌아올 때 보니까 야곱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형의 마음을 그래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기의 소유를 악착같이 모았어요. 나중에는 아롱진 것, 점진 것 그것만 가지라 했더니 그것만 또 꾀를 써서 엄청 모았어요. 그 소유가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그런데 그 형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물 중에 예물을 택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략 양과 염소 440마리, 낙타 60마리, 소 50마리, 나귀 30마리, 가축만 550마리를 그 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자 그가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또 어떤 지혜를 썼냐면 그것을 몇 대로 나뉘어서 자기에게 달려오는 에서와 마주치게 합니다. 이것도 지혜인 거예요. 제가 어느 영성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매 식사 때마다 그렇게 식당으로 가보면 자리 위에 선물이 하나씩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냐? 첫 번째 시간에는 빗이 놓여져 있었어요. 이게 선물이래요. 와, 이게 뭔가 하고 뜯어봤더니 빗.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시간에는 귀후비개가 있었어요.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아주 뭐 귀후비개 받는다고 뭐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시간에는 열쇠거리, 네 번째는 양말, 다섯 번째는 수세미. 이런 정말 자질자질한 물건들인데 매 식사 시간 때마다 정성껏 빗 하나, 기우비개 하나, 이거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여기다 놔뒀을까? 이게 제 마음을 녹이는 거 있죠? 그 나중에는 뭐가 놓여 있을까? 뭐 특별한 게 아니어도 수세미 보고도 와, 수세미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확 풀어지더라고요. 아, 그걸 보니까 그 영성훈련 프로그램인데 아마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늘 본문을 적용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적용하신 것 같아요. 야곱이 어떻게 선물을 나눠보내냐? 조금씩 나눠보내는 거. 그래서 에서가 막 야곱을 400명, 군사 400명이죠. 일꾼들 400명이라는 거는요, 그냥 맞이하러 온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야곱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오다가 보니까 어느 한 가축 무리가 와요. 그리고 종이 소개하기를 당신의 아우인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형에게 이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거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예물을 또 한 번 받았어요. 또 받네요. 이거 정말 지혜인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본받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을 주소서. 그리고 또 선대할 수 있는 성품이 야곱에게 많이 개발이 된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가 가정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아까 처음에 소개를 드릴 때
27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마 우리 이 장년 성도님들은 보통 저보다도 더 일찍 결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만 해도 27살 때 저희 동기 중에 혹은 선배 중에 결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되게 일찍 결혼했죠.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저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게 결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같이 한 집에서 생활해 보니까 세상에 성격이 왜 이렇게 다른지. 저는 어떤 성격이냐면요,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도 청년 때 과자 같은 걸 먹잖아요. 그러면은 초대한 그 친구들이 과자 먹고 다니면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테이프 갖다가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줍고 정리해야지만 제 마음이 편한 사람. 지금도 이 책상 위에, 제 책상 위에는 다 각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책 하나 놓여져 있는 것도 옆으로 이렇게 흐트러진 걸 잘 못 봐요. 안 그러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이렇게 하나하나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그제서야 무슨 업무도 보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요, 자유분방해요. 주변이 뭐 어떻게 흐트러져 있던 쓱쓱 다리로 이렇게 치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런 성격이. 아니, 어떻게 같이 살았어야 알죠. 근데 뭐 결혼하고 같은 집에서 이제 생활하니까 왜 그렇게 다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보여? 안 보인대요. 이거 안 보여? 안 보인대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저희 아내가 2박 3일로 제주도에 수련회를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아이들 이렇게 밥 먹이고 2박 3일 동안은 제가 아이들 돌보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 온다니까 얼마나 기대되고 반갑던지, 3일 만에 우리 아내가 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 깨끗이 집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먼지 하나 없도록 깨끗이 정리하고, 식탁도 아주 예쁘게 가꿔놓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 맞이할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저희 아내가 왔는데 제주도 오메기 떡을 들고 왔더라고요. 선물로 누가 줬대요. 그러면서 이거 먹어, 그러면서 같이 먹는데 오메기 떡 아시죠? 거기에 붙어있는 팥고물들이 오자마자 이거를 막 팥고물들이 막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오메기 떡이 선물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내가 그동안 이거 아내 맞이하려고 얼마나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근데 저 팥고물을 여기저기 흘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환영한 게 아니라 오자마자 얼마나 다퉜는지. 그래서 저희 아내는 청소하지 마. 아니, 나를 위해 있으면 청소를 왜 해놓고 이렇게 나한테 오히려 짜증과 화를 내는 거야. 그만큼 성격이 달랐죠. 요즘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요, 쓱쓱 발로 이렇게 해고, 그리고 들어가서 자요. 그리고 또 저희 아내는요, 남편을 생각해서 꼭 치울 거 있으면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를 또 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맞추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진짜 몰랐던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어떤 성향인지. 저는 그걸 잘못이라고 여겨요. 나와 성향이 다를 뿐이고, 그리고 관점이 다를 뿐이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를 뿐인데, 그것을 저는 받아들이지를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고 그것을 어떻게 여겼냐면 잘못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꾸어 내셨고, 그리고 저희 아내도 바꾸셨죠. 오늘 야곱도 형 에서를 헤아렸던 거예요. 어떻게 형의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가정 안에서도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 배로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학교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한번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의 삶과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헤아릴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곱이 형 에서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에서와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합니다. 근데 사실 그 천사는요, 사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이고,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결국에는 해가 뜰 때 그의 환도뼈가 부러져 절개되었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 있었네요. 400명을 데리고 왔었는데 사실은 그때 데리고 왔을 때에는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였겠죠. 그런데 동이 트고 나서 동생을 만났을 때는 내 동생아 하면서 형이 동생을 맞이해 주네요. 이 변화가 사실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과 씨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문제는 관계의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씨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과 씨름하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오늘 그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풀어야 될 사람은 나야. 여러분, 요즘에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감격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게 복이 중에 복이다. 정말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으십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린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관계는 하나님이 푸십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12월 25일 성탄주일, 그때 아주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으셔서 가족들과 함께 황화강의 원류가 있는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셨답니다. 너무 그 은혜가 충만하셨대요. 여기에서부터 물이 시작해 이 황화강이 중국을 관통해서 흐르는데, 하나님,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가족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세상에 집에도 물이 터진 거예요. 어떻게 물이 터졌냐? 아파트인데 왜 그런지 동파가 됐나 봐요. 그래서 물이 터져갖고 집에 가보니까 완전히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아랫집으로 물이 다 쏟아져 버린 겁니다. 밑에 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씩씩거리면서 경비원 대동에서 올라오셔갖고 막 난리를 피셨대요. 이게 난리가 난 거니까요. 물난리가 났으니까. 겨우겨우 아주머니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고 보내드리고 수습을 하려고 보니까, 야, 이거 뭐 어떻게 수리비도 그렇고, 그리고 더 큰 거는 아주머니가 얼마나 큰 보상금을 요구하시는지, 말도 안 될 정도의 보상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리고 또 마음에, 야, 내가 외국인으로 이렇게 산다고 저 아주머니가 아주 이번에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이런 마음에 아주 괴로움도 들었대요. 그때 아주머니한테 찾아가서, 아주머니, 저도 중국 생활이 몇 년인데 이 아주머니 말도 안 되는 보상금을 저한테 요구하는 거 제가 모를 줄 압니까? 하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 지금 뭐 하다가 왔니? 하나님, 제가 중국의 그 황하강의 원류에서 중국을 축복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노를 그 아주머니한테 쏟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더래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아주머니에게 찾아가셨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니까 아주머니가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아주머니, 요구하신 돈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그걸 다 주겠다니.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아주머니, 외국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데요? 돈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욱 필요한 것은 아주머니와 같은 제 이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돈이 넉넉치가 않고 아주머니에게 손해배상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돈보다 제 이웃인 아주머니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돈 다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도시더래요. 그러더니 잠깐 집에 좀 들어오세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갖고 차 한 잔을 내주시면서 자기 신세를 얘기하시더래요. 남편은 술과 그리고 노름에 늘 바깥에서 겉돌고, 자녀들은 이제 집을 떠나서는 연락 한번 주지를 않고, 그러니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괴로운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그 선교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를 축복해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기가 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다른 관계는 풀어주십니다. 오늘을 그날로 삼으세요. 그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이 라이프 투게더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삶은 라이프 투게더와 라이프 언론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라이프 투게더는 어떤 시간이죠? 함께하는 시간. 라이프 언론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혼자 있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 봐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혼자 있는 시간과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 함께 있는 시간은 뭐가 결정하는 거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일 하루가 시작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관계하고 학교에서 관계하고 직장 가서 관계할 거잖아요. 그런데 내일의 그 관계는 사실 언제가 결정하는 거냐? 오늘 저녁에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루를 그렇게 자르셨냐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두 번째요, 두 번째.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루는요,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요, 저녁부터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여러분 한번 감을 잡아보세요. 저녁은 어떤 시간입니까? 라이프 투게더가 정리가 되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샤워를 하고 이제는 내가 침대에 앉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잖아요. 라이프 언론의 시간이, 이게 저녁의 시간이잖아요. 이 저녁의 시간이요, 바로 잡혀야만 그 다음날 라이프 투게더 함께하는 시간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증언이에요. 나무도 보면 바깥에 보이는 아주 이파리와 열매가 건실하려면 사실은 뭐가 건실해야 되는 거죠? 뿌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토양으로부터 양분을 받는 그 안 보이는 뿌리가 건강해야 밖에 보이는 그 이파리와 열매가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고 거기서부터 풍성함을 오는 게 다른 사람과 관계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저녁마다 드라마 보시는, 밤늦게까지 뉴스 보시다가 정신을 파시다가 그러다가 핸드폰 잡고 혹은
리모컨 잡은 채로 주무시고 그러시면 그 다음날 제대로 못 살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도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뭐 해야 되냐? 저녁에 주님과 있는 그 시간에 주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더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주의 정결함을 입고 그게 주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한 자여라야 가족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한번 실험해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정말 회복의 역사,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점점 더 세상은요 무서운 시대로 접어들 거예요. 예수님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서로 잡아 죽이는 매일 뉴스가 그래요. 잡아 죽이고 저 사람은 잡아야지만 내가 살고 이 선거철이 되면 또 얼마나 그렇게 무섭게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계획이 뭘까요? 사랑과 은혜를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흘려보내라고.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그러한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원자폭탄 같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